2023년 8월 20일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 특별 명설교 말씀. 휴거 성도들은 천국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디모데후서 4장 18절.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뭉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누가복음 9장 27절. 하나님 나라 천국은 종류가 많다. 천국의 종류는 크게 나누면 한 가지 천국이지만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 가지 종류의 천국으로 나눌 수 있다. 과거의 천국, 미래의 천국, 심령 천국, 교회 천국, 영계 천국, 천년왕국, 지상 천국, 천상 천국, 낙원 천국, 왕국 천국, 시온 천국, 새 예루살렘성 천국, 영원세계 영생천국, 어린 양 혼인잔치 천국이 있다. 과거의 천국 에덴 천국이 있었다. 창세기 2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창세기 2장 9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과거의 천국 에덴 천국은 선악과의 생명나무가 있던 천국이다. 에덴 천국은 선악과를 먹고 죄를 범하기 전에 있던 과거의 천국이다. 창세기 3장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천국이 과거의 천국 에덴 천국이다. 교회 천국이 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골로새서 1장 24절.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첫 번째 복음 전파의 천국은 교회 천국을 말씀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교회 천국이다.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 천국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것이다. 휴거 성도가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는 동안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천국에서 살아가고 있다. 심령 천국이 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말하는 방언 기도는 하늘에 신령한 영적 비밀이 열리며 자신의 심령 천국을 부흥시키고 성령 방언은 자신의 심령 천국이 이루어진다. 심령 천국을 이루는 성령 방언 기도는 모든 은사가 소낙비처럼 흘러나오는 믿음의 기초이다. 심령 천국을 이루는 성령 방언 기도는 자신의 지혜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지혜의 영으로 기도하는 완전한 영의 기도로 하늘 보호자를 움직인다. 심령 천국을 이루는 방언은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하나님의 영이 불의 혀같이 갈라져 휴거 성도의 역사하는 믿음의 흔적이다. 휴거 성도가 휴거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할 때 심령 천국이 된다. 휴거 성도가 하나님 보호자 앞에 있는 7영으로 인침받을 때 심령 천국이 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가난하고 세상 물질, 세상 명예, 세상 부귀 공명, 세상 권력, 부귀 영화 바라보지 않고 오직 신랑 되시는 주님만 사랑하고 사모하고 기다리고 바라보는 것이 심령 천국이다. 영계 천국이 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몸의 안과 밖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 영계 천국이다. 천국을 보고 왔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영계 천국을 다녀온 사람들이다. 인간의 피를 가지고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영계 천국을 다녀온 것이다. 첫째 하늘 낙원 천국 파라데이소스 낙원 천국이 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낙원 천국은 구원받은 죽은 성도의 영혼이 육체를 먹고 영혼이 들어가는 천국이다. 회개한 십자가 우편강도가 주님과 함께 영혼이 간 곳이 영혼천국 낙원천국이다. 낙원천국은 신약시대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죽은 성도의 영혼이 가는 곳이고 아브라함 품은 구약시대에 구원받은 자가 가는 천국이다. 지금은 낙원이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
헬라어 원전에서 사도 바울은 소유, 격, 단수, 셋째 하늘은 하늘나라 셋을 말한다. 하늘은 하늘 아래에 하늘 셋이 있고 하늘 위에 하늘 셋이 있다. 신명기 10장 14절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왕상 8장 27절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시편 148편 4절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하늘 아래 하늘 첫째 하늘은 태양계를 중심으로 조성된 하늘이고 둘째 하늘은 우주의 하늘로 은하계를 중심으로 조성된 하늘이고 셋째 하늘은 천계를 중심으로 조성된 하늘이다. 하늘 위의 하늘 첫째 하늘은 낙원 하늘로 부끄럽게 구원받고 교육받은 영계이다. 하늘 위의 하늘 둘째 하늘은 왕국 하늘로 하나님 백성들이 살도록 조성된 천계이다. 하늘 위의 하늘 셋째 하늘은 시온을 중심으로 조성된 영원 세계이다. 첫째 하늘 낙원은 파라데이소스, 둘째 하늘 왕국은 바셀레이아, 셋째 하늘 시온은 시온이다. 낙원 천국은 우주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주 밖에 있는 천국이다. 부끄럽게 구원받은 자는 낙원에 들어가 교육을 받을지라도 슬픔에 눈물이 없고 기쁨과 행복이 넘친다. 예수 믿고 죽어서 낙원 천국에 가는 것이 구원의 핵심 본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핵심 본질은 예루살렘성 어린 양 신부가 되는 큰 구원 휴거 구원이다. 히브리서 2장 3절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마지막 시대의 종말의 때의 한국교회 영성은 휴거 구원 운동이 아니고 낙원 가는 구원 운동이다. 낙원 천국은 육체가 없기 때문에 시집가거나 장가가는 일이 없다. 첫째 하늘 낙원 천국에서 거할 자들의 옷 모양과 색깔은 흰 두루마기 리논으로 옷의 모양과 색깔로 계급을 나눌 수 있다. 낙원 천국에서 옷의 모양도 수천 수만 가지이고 누구든지 지상에서 행한 대로 보상이 주어진다. 많은 사람들이 낙원 천국을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좋은 곳으로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하고 있다. 낙원 천국은 하나님 나라에서 부끄럽게 구원받은 무리가 사는 곳이고 믿음의 분량과 구원의 분량이 완성되지 못한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다. 낙원 천국에서 여자들은 전부 다 어여쁘고 아름답다. 낙원에서 남자가 여자를 보아도 성적으로 보지 않고 아름다움으로 바라본다. 낙원 천국에 있는 영혼들이 지상에 있는 가족들과 형제와 권력들을 위하여 기도를 많이 하고 있다. 낙원 천국의 영혼 세계가 따로 있다. 낙원 천국에서 신비로운 줄을 잡고 낙원 천국의 영혼 세계로 들어가서 영혼 세계를 다 볼 수 있다. 지구에서 낙원 천국까지의 거리는 인간의 머리로 측량할 수 없으나 천사들이 구원받은 임종한 영혼을 낙원 관문으로 데려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영의 속도로 몇 분이면 갈 수 있다. 쉽게 표현하면 낙원 천국은 하류층 구원, 부끄러운 구원이고 바살레이아 왕국 천국은 중류층 구원이고 시온 천국은 상류층 구원, 왕권자 구원이다. 둘째 하늘 왕국 천국 바셀레이아 천국이 있다. 왕국 천국은 첫째 하늘 낙원 천국과 셋째 하늘 시온 천국과의 중간에 있다. 둘째 하늘 왕국 천국에는 크고 웅장한 집들이 무수히 많다. 왕국 천국 하나님 백성들은 생명과일을 먹고 생명수를 마시며 생명과일로 만든 음식을 먹을 때 입에서 살살 녹는 환상의 음식이 된다. 둘째 하늘 왕국 천국의 삶과 셋째 하늘 낙원 천국과의 삶은 천지 차이다. 둘째 하늘 왕국 천국은 찬양이 끊어지지 않고 어린이들만 사는 아이들 동산이 있고 이 세상에서 어린아이가 죽으면 천사가 곧바로 어린이 동산으로 인도하여 데리고 간다. 둘째 하늘 왕국 천국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좌를 볼 수 없는 것은 왕국 천국에는 지구 모든 사람들의 생활 기록실이 있다. 마음, 생각, 언어, 행동 하나하나를 빠짐없이 기록한다. 둘째 하늘 왕국 천국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것이므로 아름다운 향기가 진동하고 기쁨이 가득하다. 첫째 하늘 낙원 천국은 많은 혹성으로 조성되어 있고 둘째 하늘 왕국 천국은 하나의 땅으로 조성되었다. 하나님 보좌가 있는 셋째 하늘 시온에 가려면 둘째 하늘 왕국 천국에서부터 12단계로 된 유리바다 지역을 건너야 한다. 계시록 22장 14절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계시록 21장 26절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둘째 하늘 왕국 천국은 보석의 천국이다.
왕국 천국의 보석들은 황홀한 신비한 빛을 발하고 보석들의 이름을 책으로 몇 권을 써도 모자란다. 셋째 하늘 시온 천국 시온 산이 있다. 계시록 14장 1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히브리서 12장 22절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미가서 4장 7절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리라. 예루살렘이 지금은 시온 공중에 떠있지만 시온 천국은 하나님 보호자가 있게 될 곳이며 왕권 받은 자들이 영원히 살고 셋째 하늘 시온 천국이다. 14만 4천은 어린 양과 함께 동행하다가 사람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은 천열매 주님의 신부들이다. 주님의 신부들이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장소는 시온산이다.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휴거 신부들이 새 노래를 배워서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 서서 새 노래를 부른다. 계시록 14장 3절 셋째 하늘 시온 천국을 본 바울은 깜짝 놀랐다. 낙원 천국과 왕국 천국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이 독신으로 산 이유는 시온 천국을 보고 시온 천국에 들어가려는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독신으로 산 것이다. 고린도전서 7장 8절 셋째 하늘 시온 천국은 시공을 초월하여 하늘에 백마가 양쪽 날개가 달려있어 황금마차와 각종 보석마차를 이끌고 하나님 나라를 순회한다. 셋째 하늘 시온 천국은 하나님 영광의 빛이 항상 비추이고 둘째 하늘 왕국 천국 백성들은 시온 천국에 자유롭게 왕래할 수 없으며 다만 왕들만은 시온에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7영이 임재한 자들만의 왕권을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순교한 모든 자들이 셋째 하늘 시온 천국에 있다. 셋째 하늘 시온 천국은 이미 영원 전부터 있었고 첫째 하늘 낙원 천국과 둘째 하늘 왕국 천국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위하여 창조하신 것이다. 청함과 택함도 다르고 구원과 구속은 다르다. 셋째 하늘 시온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 중에서 구속받은 자들이다. 셋째 하늘 시온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은 천사들의 시청과 교육을 통하여 왕권 교육을 받고 왕국의 법도와 예절을 배우게 된다. 하나님의 세계는 만상을 주관하는 시온의 세계이다. 시온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이 지상에서 그대로 되고 우주 세계를 시온에서 움직이며 내 생물이 주관하고 있다. 천사들이 비를 내리게도 하고 눈이 오게 하고 수증기를 빨아 올리고 바람, 태풍, 파도 등 지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자연계의 일을 시온에서 움직이고 있다. 누가복음 8장 24절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셋째 하늘 시온 천국은 믿음의 장부의 인격을 가진 자들만이 있고 왕권을 가진 자들만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도 없고 아기 천사들이 없다. 지금 하나님 보호자는 셋째 하늘 시온 천국 하늘로부터 시온 땅으로 내려올 예루살렘 성 안에 있다. 계시록 3장 12절 셋째 하늘 시온 천국은 공기가 없으며 식물은 공기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힘을 받기에 생명이 있고 생명받은 식물은 생명식물이고 모든 과일은 생명과일이다. 물도 생명수이다. 시온 천국의 영계는 차이점이 있고 언어 구사력이 차이점도 있다. 신령 성숙도가 높을수록 언어 구사력이 높고 신령 척도가 낮은 자는 언어 구사력이 낮은 언어를 쓴다. 모든 만물의 형상인 만상은 시온으로부터 시작한다.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성 천국이 있다. 계시록 21장 2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히브리서 12장 22절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성경은 셋째 하늘 시온 천국에 공중에 떠있는 하나님의 도성을 새 예루살렘성으로 표기하고 있다. 하늘나라는 새 자는 없고 예루살렘으로 부른다. 새 예루살렘성 천국이 셋째 하늘 시온 공중에 떠있음을 아는 사람이 극히 적은 숫자뿐이다. 새 예루살렘 천국이 시온 공중에 떠있다가 시온 지면으로 내려온다고 기록되었는데 깨닫지 못한다. 계시록 21장 10절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어린 양 혼인잔치 날에 셋째 하늘 시온 지면으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속성을 아는 사람은 복 있는 자이다. 새 예루살렘 성은 신부들의 도성 신혼집이다. 신부들의 도성 새 예루살렘 성은 영원세계의 축소판이며
어린 양의 신부들이 영원히 살 신혼집이고 지금도 계속 신부들의 영적 성숙도로 단장되어진다. 예루살렘 성의 속성은 하늘나라를 다스리는 궁전이며 하나님의 친자인 아들들은 다 예루살렘 성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된다. 신부의 도성 예루살렘 성 주인은 어린 양 신부들이다. 어린 양 신부들은 장자의 총회에 참여하는 아버지의 아들들과는 다르다. 어린 양 주님의 신부 그 자체가 예루살렘 성이다. 어린 양 신부들의 신혼집 예루살렘 성은 정면 육체 구조이며 장과 광과 고가 2400km 12,000스타디온이다. 새 예루살렘은 움직이고 이동하는 거대한 이동 천국이며 휴거 신부들의 진무를 보는 신부의 도성이며 영원세계 새하늘과 새 땅의 통치본부이다. 신부의 도성 예루살렘성 성곽은 투명하고 푸른빛이 감도는 벽옥이고 성은 맑은 유리같은 정금이며 성벽 사면에는 3개씩 12개의 아치형 진주문이다. 12개의 아치형 진주문 위에는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있고 성곽 12기초석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 이름이 있다. 12기초석은 12개의 보석으로 보석에 담긴 의미를 종합하면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다. 기초석 벽옥은 영적 믿음을 나타내며 남보석, 사파이아, 옥수, 녹보석, 홍만호, 홍보석, 황옥, 노고, 다망옥, 비치옥, 청옥 12번째 자정은 온유의 마음을 나타낸다. 영계의 차원이 높고 신령 척도가 높은 신부의 집은 끝이 보이지 않고 거대한 영역 안에 궁전 본 자체가 있다. 궁전 본체가 있다. 아름다운 신혼집 예루살렘의 여인들은 특별한 머리 장식으로 반짝거리는 황홀한 실과 같은 머리 장식 줄이 마치 머리카락 일부인 것처럼 길게 드리워져 아름다운 자태와 고결하고 황홀한 자태를 뿜어낸다. 신부의 도성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이벤트 연회 행사에는 최고로 아름답게 단장하고 최상의 것을 먹고 마시며 찬양과 아름다운 춤이 어우러져 즐기고 기뻐할 때 행복과 영화로움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천국이 있다. 계시록 19장 9절, 계시록 19장 7절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어린 양 혼인잔치의 천국은 천국 중앙무대에 주님의 신부들을 세워놓으시고 주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상급을 주시고 면류관을 씌워주신다. 큰 구원 휴거받은 휴거 신부들이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어린 양 혼인잔치가 열리는 천국이다. 어린 양 혼인잔치는 듣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이고 뜨거운 벅찬 감동이 생기는 것이다. 어린 양 혼인잔치는 우주 만물이 창조된 이래 하늘나라의 최고의 장엄한 혼인예식 잔치 행사이다. 우주 만물도 숨을 죽이고 우주의 모든 별들도 숨을 죽이고 기다리고 있는 천국 잔치가 새 예루살렘성 어린 양 혼인 예식과 어린 양 혼인 잔치이다. 천국 어린 양 혼인 잔치에는 주인공이 있다. 신랑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만세전에 택함받은 어린 양 주님의 신부들이 혼인 잔치 주인공이다. 에베소서 1장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어린 양 주님의 신부들을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택하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 어린 양 혼인 예식과 혼인 잔치는 어디에서 몇 년 동안 하는 것인가? 신랑 되시는 주님께서 신부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성 하나님 보호자 앞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하고 혼인잔치가 끝나면 주님과 함께 지상 재림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다. 계시록 19장 7절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은 참으로 복 있는 자들이다. 어린 양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손님들은 신랑 친구가 있고 신부 친구도 있고 초대받은 하객들이다. 천국 혼인잔치에 손님 자격으로 초대받은 것도 엄청난 축복이고 영광이다. 시편 45편 14절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동무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갈 것이라. 시종하는 동무 처녀들이 누구인가? 시종하는 동무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신부 친구들이다. 중보 기도한 영혼들이다. 어린 양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신부 친구들은 어린 양의 아내인 왕비와 함께 예루살렘 성 안에 궁궐에서 함께 사는 시녀들이고 비빈들이고 무술이다. 신부의 친구들은 어린 양의 아내인 왕비와 함께 새 예루살렘성 안에 궁궐에서 함께 사는 시녀들이고 비빈들이고 무술이다.
신부의 친구들이 어린 양의 아내인 왕비가 사는 궁궐에서 함께 사는 것은 엄청난 복인 것이다. 어린 양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모든 손님들의 육체는 어떠한 육체인가? 어린 양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모든 손님들의 육체는 어떠한 육체인가? 어린 양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손님들의 육체는 영생하는 영생체, 육체를 선물로 받은 것이다. 신령한 몸, 영생체, 육체, 신생체, 육체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죽음이 없는 육체이다. 어린 양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손님들은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한다. 초대받은 손님들은 반드시 아름다운 인품, 아름다운 예절, 감사와 감격으로 예복을 입고 어린 양 혼인잔치에 손님 자격으로 참석해야 한다. 신랑 되시는 어린 양 주님의 신부들이 입어야 할 결혼 예복은 거룩한 세마포 예복으로 십자가 보혈의 피의 예복이다. 어린 양 신부들의 얼굴은 해같이 빛나며 달덩이처럼 천만 배나 아름다움의 극치이며 신비로움의 황홀함의 극치이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빌립보서 3장 21절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공중휴거의 날 순식간에 호련히 제2의 예수 하나님의 DNA로 변화된 어린 양 휴거 신부들의 육체는 신비로운 육체, 황홀한 육체로 변화된 영생체의 몸, 영광의 몸의 형체이다.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신부가 된 휴거 신부들은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성 지성소 신부들이다. 어린 양의 신부들은 야고보서 1장 18절 첫열매 알곡 성도 정금 같은 주님의 신부들이다. 신부들은 계시록 14장 4절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고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어린 양에게 속한 주님의 신부들이다. 어린 양의 신부들은 말라기 3장 16절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이름이 기록된 신부들이다. 어린 양의 신부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아내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 계시록 21장 9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신랑이 신부를 위하여 예비한 신혼집이다. 신랑 되시는 주님께서 신부들을 데려가기 위하여 신부들이 영원히 살 신혼집 새 예루살렘성을 예비하시고 신부들을 데려갈 날만 손꼽아 기다리신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시다. 신부들을 위하여 천지를 창조하시고 신혼집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성을 예비하신 분이 어린 양 혼인잔치의 주인공이신 신랑 예수님이시다. 어린 양 혼인잔치는 예수님 지상 재림하시기 전에 하나님 보좌 앞에서 7년 동안 혼인예식과 혼인잔치를 하고 어린 양 혼인잔치가 다 끝난 후에 지상 재림하시는 것이다. 어린 양 혼인예식과 혼인잔치는 천연왕국 시대에 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성령과 신부가 어린 양 혼인잔치에 오라고 초청한다. 듣는 자도 올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신다. 마지막 때에 신부단장 기름 등불 준비 잘하여 주님 부르시는 휴거의 그날에 공중휴거 되어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오라고 성령과 신부가 초청을 하고 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신부가 되는 것이 아니다. 아멘.